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61장은 다음 토요일 날 할 거예요. 토요일 할 것은 먼저 읽었어요. 60장이 되겠습니다.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61장은 제가 출장 갔다 와서 토요일 날 말씀 전할 걸 한꺼번에 다 준비했더니 제 페이스북에 아이패드에 이게 올라왔어요. 자, 다시 수정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60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60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전체 주제는 뭐겠어요?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죄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메시아 사상을 강조하는 것이 이사야 내용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신약은 뭐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순환을 당할 것이다. 그 순환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유대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확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니겠어요. 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확장시켜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을 착각하니까 자기들만 잘났다는 거지요. 주위 사람들 개처럼 취급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죄악을 끊어버리라.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죄악에서 다 소멸되고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고 하는 백성이 되었는데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를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이 60장에서 참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돌아와서 안정된 삶을 너희들이 살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후대에도 이 은혜는 영원토록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시리라.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이걸 바라봅시다. 참 인생에 문제 많지요. 한 가지 문제 풀었다 생각하면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두 다리 뻗고 이제 문제 해결됐다 하니까 또 엉뚱한 문제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막 합니다. 이런 계획 세우고 저런 계획 세웠는데 그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끄시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저도 많이 체험을 합니다. 다만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결론 내리시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부닥친 사건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게 답이 있습니다. 다른 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어떤 희망을 주나요? 첫째로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주저앉지 마라. 문제 때문에 주저앉고 마음이 답답해서 주저앉고 내가 풀 수 없다고 그냥 주저앉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주저앉는다고 문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에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안 된다고 포기한다고 그게 문제 해결될까요? 죽으면 또 해결되나요?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밖에 없어요.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핑계대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힘들면 사실 주저앉고 싶잖아요. 그런 일들이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일어나라. 이 말씀을 왜 적절하게 그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샤워하고 탁 나오는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태산 같잖아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해. 기도로 풀어. 기도로 풀어. 뭐든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언한 거거든요. 나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이방 민족들에게 당하는 수모, 야, 니네들의 하나님이 크면 얼마나 크냐? 강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손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이게 뭐냐? 수많은 조롱거리가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통 중에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야훼 하나님이 너에게 임한다.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제일 먼저 뭘 했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이게 막 용기 100배해서 그냥 은혜 안에서 했죠. 근데 너무 자만한 나머지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로 속된 말로 식은 중복기입니다. 그랬는데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여리고성은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은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피하고 한 능력이 떠났나? 나는 안 되는 건가?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을 때에 이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궁극적 목적이 있잖아요. 아이성의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것 좀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데 주의 종들이 날마다 승승장구할까요? 아닙니다. 엎어질 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오뚜기 신앙, 오뚜기 신앙 그걸 가져야 되는 거죠. 오뚜기 목적은 뭡니까? 오뚜기는 일어나는 데 있어요. 나는 몇 번 넘어졌지? 숫자를 세는 게 오뚜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뚜기는 넘어졌다면 일어서는 것. 그래서 저는 인형 중에 오뚜기 제일 좋아해요. 옛날에는 호주머니 가지고 있었어요. 오뚜기 보면서 그렇지 일어나야지.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은 오뚜기 신앙이 어떤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6절 읽어보실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7번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뭐죠? 완전 수잖아요. 그죠?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도 의인은 일어난다. 오뚜기는 짓밟고 차버리도 일어나는 것은 그 중심에 쇳덩이가 있기 때문에 쇳덩이를 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발딱발딱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은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오 있습니다. 꿈틀거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은 세상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한테 여러분 실망할 수 있고 여러분 시험 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고 있으면요. 그게 뭐라고? 성도들 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망할 때 많잖아요. 그죠? 서로가 실망이 돼요. 왜냐하면 가치관도 다르고 말하는 습관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다 다른데 내 방법하고 다르니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오죠.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한테 시험 받고 성도님들은 목사님한테도 시험 받더라고요. 우리 시험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받도록 괴롭히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실까요? 말씀일까요? 아니다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누구죠? 마귀예요. 여기 속하면 되겠어요.
마귀가요 교묘하게 나하고 친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게 합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 이야기를 들려줘가지고 속을 상하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모르는데 뭐 벨소리 나도 그게 그 소리 듣고 속 상하겠어요?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내 속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쭉 먹습니다. 그 마귀는 어떻게 되죠? 그 말에 순종하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셔야 돼요. 그래 이겨나는 겁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었던 분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일어나리라 결단하며 일어서셔서 공동체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요? 일어나서 뭐 하는데요? 싸우라 하면서 다시 싸우라 그럽니까? 너희들끼리 빛을 발하라. 어두움을 몰아내라는 거죠.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빛이잖아요. 빛을 향하여서 막 욕하고 고함 지르고 몽둥이 휘둘러도 어두움은 안 사라집니다. 어두움을 향하여. 그럼 어떻게 되죠? 빛을 바라면 어두움은 사라져요. 60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하라.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일어서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예수님 때문에 분노를 참고,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참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지시는 거 보면은요, 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만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보다도 앞서서 내 계획을 세우기가 참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뒤엎어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달려가는데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뒤집어 놓고 저로 가랍니까? 이리 가랍니까? 일하고 제일 해라 하러 가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주셔서 뭐라고 그러나요? 야, 네가 내 말 듣는 게 사는 길이다. 네 생각 속에 빠져 있지 마라. 우리가 일어나서 할 일은요, 하나님의 빛을 발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직 목적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연장되게 하셨고, 그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외치는 것, 하나님 정말 잘 살았지. 국제시장에서 외쳤던 그게 그냥 그렇게 가슴이 와닿아요. 아버지 나 참 잘 살았지. 그런데 정말 힘들어. 그게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어요? 그죠?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요, 종의 삶입니다. 여기 흔들리면은 마귀에게 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됩니다. 꼭 명심합시다. 빛을 발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19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야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야훼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서 나의 어두운 앞길을 확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이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미래가 막 기대되지 않나요? 내 인생의 종착 지역에서 어둠을 확 밝혀주시는 그 상황,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아무리 감춰도 빛이 나와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아무리 숨겨보세요, 지상에서 다 본다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왜?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실망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공동체가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뭐 엉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요, 기도로 풀어갑시다. 교회 공동체도 기도로 풀어갔어요. 왜? 내 속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주위가 어두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두워요.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이고, 전 목사니까 목사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은 다 성도니까 성도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빛을 발하고 목사가 빛을 발하고 성도님이 빛을 발하면 이 어두운 세상 아무리 어두움으로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빛이니까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죠?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내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언제나 1대1 단독자잖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함께 같이 만나지 못해요.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언제나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틈이 없고 절대적인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상대적인 것은 온데간데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세상 문제가 스물스물 들어오고 나와 너와의 문제가 스물스물 들어오면 내 마음도 막 갈라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과 내 사이를 자꾸 균열시킵니다. 쫓아버리세요. 속지 마세요. 쫓아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백성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열심히 내가 봉사했는데 내 마음이 그냥 상처받고 쪼그라졌다,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회활동도 많이 했는데 영광 드러나지 않는다,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성도가 빛을 비춘 결과가 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열방은
네가 비춘 빛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열방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온다는 거죠. 어두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만민이 산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사는 거예요. 한 가정의 믿음 일꾼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교회 공동체도 믿음 일꾼들이 기도하면서 살아있으면 교회 공동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땅 멸망 안 시키겠다. 찾아봐라. 동일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의인 10명, 내가 의인으로서 말씀에 있어서 나아가면 교회 공동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리 희우적 저리 희우적 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래도요 든든히 써갑니다. 신비예요. 그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소란스럽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한다면 일어서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놀란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며 주를 위하여 섬겨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받는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교회 공동체 이간질하고 서로 나누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체험하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